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분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 속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제시한 자신의 모습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일을 해서 벌었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보이셨던 그런 모습, 바울이 보이며 살았던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배운다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가운데 갈라지지 않겠죠. 자, 음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은 가르칩니다. 권징을 하라는 것인데, 너희 중에 내쫓으라고 합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보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제권 밖으로 끊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울은 처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런 권징의 대상은 당연히 형제라 일컫는 자, 예수 믿는 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가 그렇게 할 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권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교제권 밖으로 끊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끼리만 교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죄 짓는 기독교인,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면 안 되고 교회 밖으로 보내야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까? 식사도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교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큰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자,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속법정에 가서 다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 기독교인끼리 세속법정에 가서 싸우는 것은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권면의 이유를 바울이 제시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즉 재판할 사람들이다, 고귀한 신분임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세상만이 아니라 천사도 종말에 심판할, 타락한 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고귀한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임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속법정에 가서 교회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툰다면 굉장히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겠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런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면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이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 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교회가 세속 그런 정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행정부 또는 사법부, 그럼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음행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 바울은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않다. 주를 위해서 있다. 자, 음행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체를 봐라. 이런 신체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입이 있는 것은 말하거나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또 성적인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몸으로 짓는 죄는 결국 몸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요.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란 부활할 몸이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음행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 우리의 몸이 단순한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죠. 그래서 음행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잘못이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거룩한 몸을 창녀의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부부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부 사이에도 성적인 관계를 금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상대방이 원할 때, 권리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부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나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 이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는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어. 이런 것은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결혼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재혼에 관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 과부들에게 여기 앞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과부와 짝을 이루니까 호라비를 가리킵니다. 이 호라비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재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절제가 안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음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경우는 재혼이 안전하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 한번 결혼해봤으면 됐지. 뭐 재혼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을 금지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예, 이혼을 안 하는 게 최선이고 차선책은 이혼을 했지만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이혼을 했어도 재혼하지 말고 원래 그 배우자였던 사람하고 다시 합하라. 그게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혼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결혼한 가정의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기를 원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이 내 배우자인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요구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해줘라. 이혼 당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혼을 제기하지 말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 당해줘라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재혼이 가능하겠죠. 또는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음행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또는 내가 이혼을 당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음행 또는 뭐 그보다 더 중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유로 정당하게 이혼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재혼이 가능하겠죠. 어, 음행을 했을 경우는 상대방은 율법대로 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건데 그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사별한 경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도 재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예 상태에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노예 상태에 있는 경우는 노예로 계속 있는 게 재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예,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신분으로 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에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복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훨씬 좋은 신분인 것입니다. 자, 독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 독신으로 있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독신도 잘하는 것이다. 다만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지금 바울의 시대,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독신이 이 환난을 극복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재혼에 대해서도 바울이 또 권면을 합니다. 재혼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사별한 경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가는데 주 안에서만 해라.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혼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혼의 조건은 비그리스도인에게 이혼당한 경우도 해당되겠죠. 사별한 경우와 함께. 예,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혼당한 경우, 바울도 인정한 정당한 경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인정하신 경우는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음행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경우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겠죠. 예를 들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음행보다 더 심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별다른 사유 없이 함부로 이혼하는 것 안 되겠죠. 그렇게 이혼했을 때는 독신으로 살 각오를 하고 이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재혼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냐? 정당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이혼당했을 때,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게 이혼당했을 경우에, 또 배우자를 사별했을 경우. 그런데 재혼의 경우는 재혼 상대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찾아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혼이 가능은 하지만 바울은 역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합니다. 재혼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경우 바울은 묻지 말고 사 먹을 수 있다. 이게 우상 제물이었었는지 한때 그걸 점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음식일 뿐이다. 경제 유통망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더 이상 우상과 관계 있는 음식은 아니다. 그러나 누가 이게 우상의 제물이다. 시장에서 사온 건데도 이거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 내가 먹는 게 좋겠지만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 안 먹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지식의 원리를 따르면 이것은 먹어도 되는 거지만 사랑의 원리를 따르면 먹지 않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자, 우상 제사에 이방 신전에 가서 참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그건 분명히 우상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상은 없는 거지만 우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 머리에 이 예배 모임에 와서
남자들이 머리에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에 감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오면 나는 높은 신분이요. 그러면 교회의 이 화합을 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귀족복식으로 예배 때 나타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을 너무 높여서 교회의 화목을 깨고 교회의 연합을 깨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단정한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 오는 게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좋죠. 겸손한 유대 여인들 머리에 썼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가 또한 그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고려한다면 다른 사람들 좀 고려해서 겸손하게 단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떻습니까? 각자 당시에 이 성찬에 쓸 것을 포도주나 빵을 가져왔는데 와서 미리미리 기다리지 않고 먹어버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싸가지고 오지 못하고 퇴근하고 바로 오는 그런 종들, 노예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일하다가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남들이 배부르고 취해 있을 때 굶주립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리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성찬식이 가난한 자들을 욕보이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은사와 도를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사랑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울이 은사로 간주하지 않고 은사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랑은 신약 성경에서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도가 훨씬 귀한 것임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은사 중에도 더 교회에 유익한 것이 더 큰 은사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사랑과 은사의 비교를 보면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은사, 예언, 방언 등 은사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과 영원히 남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사랑이 더 훨씬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러나 은사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좋은 성령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큰 은사 그리고 덜 큰 은사가 있겠죠. 그래서 더 큰 교회에 더 유익한 은사를 추구하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데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다. 왜냐하면 교회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언을 사용할 때 질서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지적하는데 바울은 회중이 누구나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만인 선지자직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인 선지자직도 추가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언 독점자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했느냐? 그래서 회중이 누구나 차례차례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모든 교회에서 따르고 있는 보편화된 교회 전통임을 또한 지적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만 예언 독점자가 한 명이 있어서 혼자 예언한다 하고 다른 예언자들은 예언 못하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는 내가 예언자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당신들은 예언을 받으라 하면서 노예화시키잖아요. 자, 그런 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방식이죠. 자, 예언을 왜 독점하면 안 되는지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선지자다, 나 혼자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 그런 자는 이 바울의 명령 잘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나 홀로 선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 선지자직이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짜 예언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또한 안 되겠죠. 자, 이 예언에 관한 가르침 사이에 여인의 발언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샌드위치 속에 있는 것처럼 끼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예언 질서와 같이 여인들의 경우도 발언의 질서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할 때 질서를 지켜서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특별히 언급되는데 남편에게 집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강론 시간에, 성경 강론 시간에, 또는 뭐 예언 시간일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한 것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질서를 좀 흐트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런 공적인 모임에 와서 말을 하면 불미스러운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죠. 그리고 여인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때 문화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문화와 함께 또나 질문을 했을 때 또 덕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당시 이 배경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은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질서라는 그 주제 속에서 의도를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의 부활 논증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 부활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부활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논증합니까?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둘째 아담, 새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보편화하는 논증을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담의 능력이 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큽니까?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훨씬 크겠죠. 아담보다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시죠. 따라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더더구나 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부활이 많은 사람에게 더더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부활한 몸은 우리의 현재의 몸과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지만 이것이 현재의 몸과 동일한 게 아니고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들고 허약해지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고 강한 것으로 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인데 그 근거를,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영원해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이 영원한 몸임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논증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부활의 방식은 재림 때 홀연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한다. 홀연히 변한다.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한 가르침이 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겠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런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간의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모욕을 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하면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도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서로에게 취한다면 교회가 당연히 연합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지 서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결국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깨게 됩니다. 자, 문화적인 고려도 교회의 하나됨에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배 때 나타나면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하죠. 저 사람은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 오늘날에는 이제 뭐 모자 쓰고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뭐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개인적 취향이죠. 요즘은. 물론 한국 문화에서는 모자 쓰고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는 것은 좀 좋지 않게 보는 문화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자 안 쓰고 옵니다. 그러나 뭐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나는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 기분 좋아 모자 쓰면. 뭐 그래서 야구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뭐 쓰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 취향이에요. 그냥 귀엽게 봐주면 되는 거겠죠. 예, 문화가 다릅니다. 당시하고 오늘날하고. 여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이 또 정숙한 목장이어서 또 교회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는데 이 머리에 쓰지 않으면 나는 귀부인이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잘난 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인이 머리에 쓰지 않고 들어온다고 해서 저것은 잘난 체하는 것이고 자신이 귀족이라는 것을 뽐내는 것이다. 이런 문화 코드가 있지는 않죠. 또 오늘날 문화는 다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런 문화적 고려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는 문화적 고려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이게 상당히 문화 코드 속에서 교회 연합을 깨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또 경제적 고려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싸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 미리 와서 먹고 마신다. 이러면 나중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 종들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좀 고려하면 교회의 하나됨, 연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상황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인 선지자직의 적용 이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나는 예언자고 나는 선지자고 당신들은 나의 예언을 받아라. 나한테 예언 받으러 와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예언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바울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계시가 오면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언자라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 독점해야 되는 그런 은사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언을 열어놨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러나 순서대로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뭔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되기보다는 만인 제사장직, 만인 선지자직, 이것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코이노니아가 이제 또 16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바울은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할례 받은 유대 기독교인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됨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